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저희가 1교시는 교회사를 공부하고 이제 2교시는 이단 연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다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저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가 시작하는 모든 지체들 또 마치는 또 이번 학기 끝나는 날까지 또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모든 환경과 여건도 또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이번 시간엔 저희가 본격적인 교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회의 정의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추천 도서를 좀 몇 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 9절부터 11절에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선 지금 저희가 3장 9절부터 11절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선 교회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어떤 이상적인 교회, 또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이 에베소서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직접적인 교회의 어떻게 보면 헌법,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서신서라고 해서 다 같은 서신서가 아니라 그 서신서들 중에서도 주로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을 교회의 지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에베소서나 아니면 디모데 전후서나 목회서신이나 이런 책들. 고린도 전후서도 좋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잘못된 교회입니다. 이 잘못된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을 필요는 없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나 아니면 에베소 교회 같은 보다 좀 모범적인 교회를 모범으로 삼으면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을 저희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신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비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관한 신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를 쓰는 이 시점에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한 지금 어떤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계시를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 시점부터 탄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에 관한 계시를 받기 전에 또 구원받기 전에도 이미 교회는 존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미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해서 계시를 받은 시점과 교회가 존재하게 된 시점 간에는 10여 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는 것. 세관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알게 하는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저희가 교회사를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교회사 책들, 그러니까는 이제 기독교 전문 서점에 가시면 교회사도 하나의 큰 섹션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책장 하나 가득 이제 교회사 책들이 꼽혀 있는데 90% 이상은 친카톨릭 교회사예요. 또 프로테스탄트 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사예요. 근데 이 개신교 교회사는 카톨릭 교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개신교회 자체가 16세기경 또 17세기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갈라져 나왔죠. 그래서 일정이야 1500년 가까이 교회사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6세기 이후에는 카톨릭 교회사와는 좀 다르죠. 개신교회사는.
하지만 16세기까지는 1500년 가까이를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교회사 교과서들은, 교회사 책들은 다분히 카톨릭적입니다. 카톨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개신교 교회사 책들도 카톨릭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카톨릭 교회사가 아니라 개신교 교회사인데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개신교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개신교 교회사가. 왜냐하면 뿌리를 카톨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 성도들은 암흑시대에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침례교 성도들이 투옥되었고 사형을 당했어요. 중세의 침례교 성도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고문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자신들의 뿌리가 이제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많은 교회사들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고 침례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해 왔습니다. 침례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처음부터 침례 교회가 존재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 교회도 비교적 초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1000년 전부터 카톨릭 교회와 침례 교회가 둘 다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류 세력은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선 이 침례 교회를 처음부터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해 왔습니다. 역사를 뒤돌아보면 침례 교회의 뿌리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카톨릭 교회가 항상 주류 교회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카톨릭과 플러스 개신교회가 주류 교회가 되었죠. 침례 교회는 비주류 교회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미국은 침례 교회가 주류 교회입니다. 근데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미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카톨릭과 개신교가 주류 교회고 침례 교회는 비주류 교회입니다. 미국에서만 침례교회가 주류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선 이제 침례교회는 비주류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카톨릭 교회가 항상 주류 교회였어요. 개신교회가 또 그 다음 위치를 차지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침례교회에 관한 이 정보와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역사를 허위로 기록했고 또 조작했고 침례 교회에 대한 기록을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에 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하지만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에 관한 기록만큼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상 이단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이 침례 교회의 뿌리, 즉 참된 교회의 뿌리를 더듬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교회는 어떤 국가나 제국의 영향 아래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에서 사람으로.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창시자가 되시고 또한 제자들이 그것을 이어받았고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성경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이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의 교회들은 타 교회나 교단 같은 외부의 단체에 의해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역교회는 자치적이었고 독립적이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헌법이나 신앙 고백문에 구속받지 않았고 오직 성경만을 교회의 최종 권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에서는 침례와 주의 만찬만을 기념으로 실행했습니다. 또 참된 교회는 이방 종교들처럼 다른 종교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초기에는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AD 300년까지의 모든 교회는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AD 300년까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단이 없었어요. 어떤 특정한 교단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침례와 주의 만찬만을 이제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어떤 다른 종교 의식이 없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행하는 두 가지 의식인 침례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결코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강압적인 것은 언제 들어왔냐면 이제 300년, AD 300년 이후에 어떤 강압적인 것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인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믿음의 기준을 제시해 놓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박해하는 거예요. 곤장을 치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재산을 몰수하든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카톨릭에서만 하지 않았고 개신교에서도 그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이 제네바에서 통치를 했었죠. 실제적으로. 물론 제네바 시장은 다른 사람이었지만 제네바 시 전체가 종교개혁 당시에 칼빈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제네바 시를 이제 이끌게 되는데 그때 칼빈이 만든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절대 웃으면 안 된다든지. 지금도 어떤 교회, 그 목사님 개신교에서 훌륭한 목사님인데 똑같이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웃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칼빈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웃으면 곤장을 쳤어요. 웃은 사람을.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은 뭐 곤장을 칠 수는 없죠. 근데 면박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일부러 농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누가 웃겨서 웃을 수 있잖아요. 정색을 하고 그 목사님이 쳐다본대요. 지금 이게 웃기냐고 하면서 면박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칼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주 그 목사님은 지독한 칼빈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어떤 그 교회 법이 세상 법보다 더 우선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의 행정가들도 그런 칼빈의 지침을 따랐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예배 시간에 웃으면 또 곤장을 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신앙에 강제적인 것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인 어떤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마음에서 우러는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독교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외면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교회도 나오고 예를 들면 복음도 전하고 전도지도 주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하겠죠. 각자 다 비중은 다르겠지만. 근데 참된 신앙은 항상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까 봐. 내가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뭐 내 몸을 아프게 하시든지 뭐 암이 걸리게 하시든지 계속 병원비로 다 뺏어가실까 봐 그게 무서워서 헌금을 한다든지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헌금을 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인 거지만 그 이유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독교지 안 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실까 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강제력이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그 벌써 그 성경적 기독교와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참된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제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는데 가장 큰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력으로 굴복시키거나 강압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벌써 그건 신앙이 아니죠. 총 들이대면서 이거 안 믿으면 쏴서 죽일 거야 하면 믿을래 안 믿을래 했을 때 믿을게요.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짓 종교인 거지. 참된 교회는 이러한 원칙 아래 모든 교리를 성경에 비춰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침례 교회는 항상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이나 어떤 개신교회나 교회 헌법이나 아니면 뭐 신앙 그 고백서 같은 것들이 있죠. 저는 뭐 교회 헌법이나 신앙 고백서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내용들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에 이제 장로교회에서 그 하는 것인데 장로교회에서 이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서인데 그 내용은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 교파를 불문하고 카톨릭 빼고 나머지 모든 교회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어요. 교파 불문하고 모든 교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자기네 또 교리를 만들었겠죠. 장로교회도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또 자기네 교리를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를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에도 비록 장로교회에서 만든 것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져온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익한 면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다 잘못되었다.
또 교회 헌법들이 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좋은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없는 내용들도 있겠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문제는 성경보다 더 어떤 위의 권위에 둔다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 독립침례 교회들 중에서도요, 교회 헌법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는 좀 이해는 됐습니다. 왜 교회 헌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일종의 교회 정관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왜 그런 걸 만들어 놓았는지는 이해는 가요. 그리고 이제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것도 같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이 그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선을 그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선을 그은 것들이 어떤 것들은 전혀 성경의 진리와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집사를 세워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집사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는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목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사람을 목사로 세워야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대부분 비슷해요. 아, 저 형제님은 은사가 있는 것 같다. 저 형제님은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대부분 모아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각자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순서가 하나님께서 먼저 누군가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직은 목사라는 타이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럼 교회가 나중에 안수를 주는 건 나중에 추인하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안수 주는 건 뭐냐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수 주는 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마치 침례나 주의 만찬과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나 주의 만찬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정말 성령 침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받으신 그 주님의 죽음, 그 죽음, 십자가 죽음, 이것이 능력이 있잖아요. 주의 만찬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렇죠. 침례는 성령 침례를 또 기념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 주의 만찬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번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가정씩 섬기는 거고, 그렇죠. 또 진행하는 것도 제가 하잖아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능력 있는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의 만찬 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그때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온 세상의 죄값이 거기서 치러진 거잖아요. 그건 능력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걸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능력이 있고 사람이 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침례를 누가 받죠? 성령 침례 받은 사람이 물침례 받잖아요. 그러면 물침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성령 침례의 능력이 있죠. 성령 침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물침례는 누가 하죠? 목사나 아니면 형제들이 하잖아요. 꼭 목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질서를 위해서 그냥 목사가 하는 거지 꼭 목사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성경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물침례에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안수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안수에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눈에 보이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손이니까 얹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 형제는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능력받은 형제가 있다면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요. 그 사람을. 그렇죠. 그러면은 왜냐면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그제서야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안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집사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갑자기 집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섬겼다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제대로 섬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집사를 세울 때 이제 제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게 손해가 나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이기적인 걸 버리고 다른 형제 자매, 주님,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건 그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보고 이것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데 이제는 교회를 어떤 대표한다. 대표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공식화하기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준다고 해서 뭐 대단한 능력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수를 먼저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섬기도록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게 드러나는 걸 교회가 다 지켜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섬김을 받는다. 저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저 사람 안수를 줘서 이제 저 사람을 집사로 세우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시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근데 이 독립침례교회도 교회 헌법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좀 뭐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비성경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교회가 이제 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집사에 적당한 형제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집사를 세우면 되죠. 성도들의 동의를 구해서 세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헌법에는 예를 들면 그 집사를 세우려고 했을 때는 교회 이제 회원으로 등록된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원 중에 3분의 2가 모여서 투표를 해야만 집사를 세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집사를 세우는 게 필요한데 투표하자고 모여도 3분의 2가 안 모인대요. 무슨 일 있어서 성도들이 가고 어디 가고 하면 3분의 2가 모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계속 면전치 집사를 못 세우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비합리적이에요. 비성경적이고. 성경 어디서 그렇게 3분의 2가 모여서 투표를 해야만 뭐 집사를 세울 수 있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헌법이 뭐 전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기준을 만들어서 어떤 성경적인 실행, 오히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집사의 자격에 크게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 사람은 집사를 세울 수 있는데 그 교회 헌법 때문에 제적 3분의 2 있어야만 투표할 수 있다. 이런 헌법 때문에 집사를 세우지 못한다면 그거는 무엇인가 대단히 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사를 보면 성경대로 믿었던 올바른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 헌법이 없었습니다. 교회 헌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헌법이 없었어요. 교회 헌법 있는 교회가 다 가짜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교회 헌법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었던 그 교회들은 성경만을 유일한 헌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헌법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다른 헌법을 두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희 교회도. 참된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였고 다른 이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기독교를 조롱하는 자들에 의해서 항상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략 AD 300년경까지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유럽 대륙의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이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내내 계속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중에서 대략 한 10번 정도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10번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동안 10번 정도의 박해를 받았어요. 극심한 박해를 받다가 네로 황제 죽고 나서는 또 좀 박해가 없는 기간이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또 다시 극심하게 박해를 하다가 그런 것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과는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가. 왜냐하면 로마 제국 자체가 황제를 포함한 다신 여러 신을 믿는 그 재정일치의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는 그러한 제국 형태였죠.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 신들 중에 하나로 또 황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신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황제는 신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초기의 교회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콘스탄틴이 정치적인 계략을 내게 되죠. 교회는 특징이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보겠지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순수해집니다. 그리고 더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음에 이제 요셉이 살아있을 때에는 요셉이 이집트에 먼저 들어와서 총리가 되고 자기 형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들였잖아요. 그래서 대략 7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죠. 야곱의 자손들이.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파라오가 그들을 선하게 대해줬지만 요셉도 죽고 요셉도 모르는 그러한 파라오가 서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종교와 가치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양을 치고 이런 목자들인데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들은 또 굉장히 그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신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죠. 태양신만 섬긴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박해를 하면 할수록 더 번성하게 되죠. 이게 사실은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그 구소련 지역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굉장히 심하게 박해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더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좀 약간 상황이 바뀌었지만 그동안의 어떤 세계적인 흐름은 이제 친동성연애, 그렇죠. 또 반성경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영국에서도 예를 들면 영국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국가인데 영국에서도 거리 설교를 하면 감옥에 가고 그런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에서도 원래는 기도를 하고 모든 학교가 시작을 했어요. 수업을. 그런데 그게 바뀌어서 뭐 기도를 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성경을 학교에 가지고 오면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저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90년대 초에 제가 다닐 땐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는 급격하게 사회가 변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학교에 못 갖고 온대요. 해리포터 책은 갖고 올 수 있어도 성경은 못 갖고 온대요. 코란은 갖고 있을 수 있어도 성경은 못 갖고 온대요. 참 이상하죠. 그 동성연애자들을 이제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 반대하면 벌금을 맞게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팽창하게 된다. 주님 오시는 게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닐 뿐더러 교회사적으로 봐도 전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는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무슨 종말이 온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미국에서 이제 최근에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어떤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불편, 불이익,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불편과 불이익을 구소련 지역에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써 100년 전에 당했다는 거예요. 소련이 대략 70년간 존속을 했잖아요. 세계 최대의 공산 국가로서 미국과 맞서는.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정교 같은 건 있었지만 러시아 정교는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로마 카톨릭 이건 새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물론 카톨릭보다 나은 점은 있어요. 어떤 성상 숭배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은 점이 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카톨릭과 교리적인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종교 말고 진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다 지하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 큰 광활한 그 국가 대륙에선 그 정말 과거에는 그 냉전 시대에는 세계의 절반이 공산국가였잖아요. 그럼 세계의 절반에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지금 뭐 그러니까 동성연애자들에게 좀 피해를 입고 무슨 학교에 성경을 가져가지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 들어갔어요. 비밀 경찰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고. 근데 그게 70년간이나 이어져 왔어요. 그럼 공산 치하의 그 소련 치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주님 오시기 때가 가깝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70년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박해를 좀 받는다고 해서 무슨 주님께서 즉시 오시거나 종말이 가깝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사실 또 역사적인 사실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독교는 300년간 초기 이제 300년간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콘스탄틴이 이제 권력을 잡고 나서 보니까 콘스탄틴 시절에 이제 황제가 그 2명이고 부제가 또 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방 세계를 이제 4등분해서 황제가 하나씩 통치하고 또 부제, 황제 아래 부통령처럼 부제가 이렇게 통치하고 했는데 콘스탄틴이 나머지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서방 세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통일하고 났더니 제국이 이 사상적으로 좀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에는 불교, 또 조선 시대에는 이제 유교를 어떤 통치 이념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이 이제 국가를 통치할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인데 이제 콘스탄틴은 바로 이 기독교를 그런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에서 벌써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고 또 한쪽에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 그 종교를 믿는 다신교를 그 종교를 믿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반목하고 있으니까 좀 통합시킬 필요가 있는데 콘스탄틴이 아주 좋은 그런 꾀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무엇이었냐면 껍데기는 기독교 껍데기를 가지고 오되 이제 알맹이는 이교도 알맹이를 그대로 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까지는 예를 들면 그 뭐 주피터 신전이었는데 주피터 상이었는데 오늘부터 사도 바울 상으로 바꿔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 부르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다이아나 여신상이었는데 오늘부터 성모 마리아 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의 껍데기, 명칭, 이름 이런 건 다 기독교에서 가져옵니다. 근데 그 알맹이는 그대로 이방 종교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국가들의 그런 토속 종교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로 가져와가지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아들은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용어만 바뀌었지 알맹이는 똑같잖아요. 이방 종교랑 똑같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명절을 12월 25일 태양신 숭배일로 정한 거예요. 동지로. 그렇죠.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출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카톨릭 포함해서 모든 기독교계에서 인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33년 반을 이 지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다. 이건 다 믿어요. 저희도 그렇게 믿고 개신교도 믿고 카톨릭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다 언제로 꼽냐면 4월달로 꼽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달력과 우리가 실제 세는 이 세속 달력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덮어놓고 일단 세속 달력으로 4월에 부활절을 합니다. 기념을 합니다. 그러면 33년 반이니까 33년하고 6개월 뒤로 돌아가면 12월이 아니라 10월이 예수님의 출생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출생일 같은 거 기념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출생일을 찾는다면 12월이 아니라 10월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12월을 출생일로 만들어서 출생일로 찍어서 그렇게 기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방 어떤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날인데, 그러니까 태양의 세력이 가장 작은 날을 태양신을 위로하는 그런 날로 삼은 거죠. 이방 종교에서. 근데 이것을 이름만 크리스마스라고 붙인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가 출생하신 날 이렇게 이름만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껍데기는 기독교, 용어, 이런 것들은 다 인물, 용어, 이런 건 다 기독교에서 가져오고, 알맹이는 이방 종교 그대로, 이런 체계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콘스탄틴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성경대로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을 이제 도나티스트라고 불리는데, 300년간 극심한 박해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제국에서 종교를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인정해주는데, 알맹이는 이교도와 좀 섞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라. 하지만 껍데기는 기독교 용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두 파로 나뉘게 된 겁니다. 한쪽에선 의도는 뻔히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300년간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를 이제 그만 받을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요즘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 껍데기만 기독교 껍데기지만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껍데기만 기독교지 알맹이 완전 이교도 아니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 교회로 모였는데 이교도 섬기는 사람과 예수님 섬기는 사람 같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비협조적으로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도나티스트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황제의 명령에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국으로부터만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황제가 만든 교회로부터도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틴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신이 되는 이러한 종교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제국의 어떤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노바티안,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알비겐즈, walden스 이런 식으로 재침례 교도 이런 식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열거한 사람들은 이름만 다르지 신앙은 다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다 침례교인입니다. 다 침례교인이에요. 근데 이름만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알비겐즈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불린 것이고 중세에 와서 재침례교도라는 이름으로 통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 재라는 말이 떨어지고 이제 침례교도 이렇게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종교개혁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개신교회가 아닙니다. 개신교회라는 건 종교개혁을 한 교회잖아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종교개혁 한 교회예요. 근데 침례교회는 종교개혁을 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는 종교개혁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카톨릭 안에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카톨릭으로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항상. 그래놓고 카톨릭이 이 이름은 자기들이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자기들이 차지해버리고 이 거짓 교회에 반대해서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을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부르거나 아니면 그 지도자에 따라서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모임의 이름을 그냥 분당 침례교회라고 지었어요. 분당이라는 말은 이 지역에서 모인단 말이죠.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다. 이 의미죠. 침례라는 말은 왜 넣었냐면 반카톨릭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알비겐즈, walden스, 재침례교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다. 우리는 이 노선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침례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그 교회란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회중이라는 의미로 넣은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지금도 제국의 종교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거대 종교가 있어요. 이교도와 교회가 섞여버린 그런 종교가 있다면 우리 같은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겠죠. 자기네만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럼 우리 같은 모임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교회의 인도자 이름을 따라서 붙이든지.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당 침례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뭐 구미동파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뭔가 이단 같잖아요. 그렇죠.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구미동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알비겐스 이게 다 지도자들 이름 아니면 그 지역의 이름이에요. 이런 이름으로 교회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식 제대로 된 이름은 자기들이 차지해버렸어요. 왜냐하면 황제를 등에 업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유럽 전체 대륙을 이 황제가 차지했거든요.
실제로 교황이 권한이 더 세지는 건 AD 1000년 이후 넘어가서 교황의 권한이 황제보다 더 세속, 이제 황제 포함해서 왕들보다 더 큰 권한이 커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교황보다 이 황제가 훨씬 더 권한이 컸어요. 어쨌든지 간에 교황이 황제를 등에 업고, 그때 이제 교황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주교였죠. 이 로마 교회의 주교가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고 이제 반대파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그렇죠.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만나며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에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유래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죠.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걸 이제 한자식으로 바꾼 게 기독교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 뭐 그냥 교회 다니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지금 정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지,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기독교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제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게 아니라 제자들이 불렸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뭐냐면 믿는 자예요. 그냥 교회,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중에서 제자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누가 제자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으면 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가르치는 걸 그 가르침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이고 스승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선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렇죠. 헌신이 필요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그 책 제목 중에는 이제 소위 제자 교육 같은 거 많이 시키는 그런 단체에서 발간한 책 중에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낸,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제목은 아주 정확하죠. 구원받는 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자동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근데 이것을 이제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죠. 저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 타령만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노바티안,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이런 이름들도 이제 반대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 번도 자신들이 우리는 폴리시안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침례교인이다.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처음에 그 명칭이 생겼을 때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저쪽에선 저 사람들은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준다. 그래서 침례교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이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다만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이름은 자신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AD 300년 이후에 콘스탄틴 이후에 등장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이름을 가져버리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에겐 이상한 이름들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기원은 아무리 빨리 잡아봐야 AD 300년 이전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콘스탄틴 전에는 가톨릭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사 책을 보면 이제 교황을 막 써요. 그러니까 초대 교황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누구 막 쓰는데 자기들도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그거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존재했던 역사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카톨릭처럼 그런 조직을 갖출 수도 없었고 교회가 개교회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국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콘스탄틴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카톨릭 교회, 제국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런 그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국 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도나티스트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교회예요. 침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것인데, 근데 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별로 없냐? 많진 않아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기록들이 찾으면 있는데 카톨릭 교회사에 관한 기록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카톨릭은 제국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권력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들을 통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누군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에 관해서, 자기 정부에 관해서 좋게 기술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반대파들에 대해서는 나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좀 사람들이 좀 싫어하다 요즘 다시 좀 인기를 찾고 있는 유시민 씨가 쓴 책들 중에 이제 베스트셀러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역사와 이제 경제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역사에 관한 책들 중에 이제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이 있고 또 내 머리로 이해하는 역사 이야기인가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둘 다 베스트셀러고 이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논술 공부하는 고등학생이라면 다 한 번쯤 읽어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못난 역사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역사책이라는 건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 있었던 일 사실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해야 돼.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그 일에 대한 어떤 평가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왜곡이 있으면 안 됩니다. 좋은 역사책이라는 건. 그런데 이 교과서라는 거는 정부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권을 누가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과서 내용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가장 못난 역사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온 교회사 책들이 90% 이상은 이 카톨릭 통치 아래서 기록된 교회사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분히 이제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카톨릭에 유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톨릭 교회사 책을 봐도 어떤 폴리시안, 도나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란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교회사 차트가 있는데 이제 개신교에서 만든 교회사 차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지만 이제 어떤 그 사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분히 카톨릭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러한 교회사를 차트로 요약한 그런 책인데 앞부분에 보면 기독교 초기 이단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열거한 이 사람들 폴리시안, 도나티스트, waldensian, 알비게스 이런 사람들 쭉 해놔요. 도표로 정리해 만들어놔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런 이단 도표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왜 이단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한다. 이런 것도 돼 있어요.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거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아? 이건 정말 이단적인 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선 칠성사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기도도 묵주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면죄부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되게 이상한 교리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표에 떡하니 그런 걸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도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분히 이 교회사, 카톨릭 교회사는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교회사 서론까지만 나갔는데 건너뛰어서 중간 교회의 정의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이 참고도서만 잠깐 안내를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도서를 제가 여러 권 해놨는데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읽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교회사 자체가 2000년간의 역사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제대로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입니다. 말씀보존학에서도 나왔고 또 도서출판 엘리미아라는 데서도 나왔어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뭐 어느 것을 보셔도 됩니다. 이 저자는 같아요. J.M. 캐롤이라는 사람이고 간략히 요약한 교회사고 아주 성경적인 관점으로 제대로 된 관점으로 요약한 교회사 책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좀 교회사 이야기가 기술된 것은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00페이지 정도 분량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있는 문체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100페이지면 금방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시간이면 다 읽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교회사의 스토리를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피터 러크만의 신약 교회사가 있는데 이건 이제 교회사의 핵심 문제들을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연대별로 이렇게 교회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제 큰 이슈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어떤 쟁점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러한 어떤 쟁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별로 설명을 하고, 이슈별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배경 이야기들, 의도들,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문치가 굉장히 어떤, 이 러크만 형제님 자신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 화약 냄새가 나는 그런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문체가 전투적이고,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조롱, 비웃음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침 튀기고 피 튀기면서 교회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은 굉장히 많아요.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이상 되는데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순례하는 교회라고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리겐 관련된 설명인데 오리겐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기술해 놨습니다. 하지만 오리겐은 기독교계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은 어떤 오류를 기독교계 내로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이단 교리를 교회 안으로 기독교계 안으로 가져온 사람이 오리겐인데 오리겐에 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몇 가지 부분만 빼면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볼 만한 책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전도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성경의 예언적 관점에서 본 교회사라는 책이 있고 1권부터 6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권부터 6권까지를 다 합하면 한 2000페이지가 좀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비교적 자세히 교회사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벤트, 이 순례하는 교회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폭스의 순교사 노트가 있는데, 이것 말씀보존학회 외에도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기독교가 중세에 박해받은 그 이야기를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침례 교도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침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상세하게 밝혀놨고, 주로 이제 포커스는 종교 개혁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스터커의 선교사의 열전이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러 온 세상을 돌아다녔는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책 굉장히 두껍습니다. 500, 600페이지 될 거예요. 선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선교 전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맥스웰의 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롤란드 베인턴의 종교개혁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관점이 다분히 뭐 개신교적인 관점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그 팩트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이 롤란드 베인턴은 마틴 루터와 에라스무스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세 권 다 만약에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럼 세 권 다 읽어볼 만 합니다. 그다음에 이 기독교 교회사라는 나침판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이제 사파와 이야기 위주로 이제 수록되어 있어서 좀 더 좀 쉽게 교회사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빌의 근본주의 역사가 있는데 이 미국의 근본주의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의 이 침례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가 이제 이 침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무슨 책이었죠? 피 흘린 발자취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근본주의 역사를 이어서 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존 라일의 휘필드와 웨슬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참고로 껴 넣었는데 역사상 가장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책자고 읽어볼 만하지 않나 해서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보고 중간 내용, 교회의 정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가 10분간 휴식했다가 8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